자,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부족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늘의 비밀에 속한 창세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저희 입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아마 지금까지도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모든 책이 그렇지만 이제 앞에만 열심히 잘 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창세기도 재밌죠. 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봤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딱 뭐다라고 정의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성경에 나온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왜 등장했냐를 봤을 때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의 나라는 결국 죄 가운데 빠져서 계속 타락하고 하는 그런 길로 계속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모습들 잘못된 걸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했을 때 이제 그게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를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요소가 필요한데, 조건이 필요한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나한테 주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요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영토, 국민, 주권, 혹은 통치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있어야 나라가 성립됩니다. 19세기 이후에 나라를 정의할 때, 국가를 정의할 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예요. 하나가 빠지면 국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로힝야 종족이라는 그런 데는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땅도 없고 주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있지만. 터키에 사는 쿠르드족도 1000만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땅도 없고 이제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이 세 개가 있어요. 땅이 있고 자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이 세 개가 완성될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막상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조금 헷갈리고 이게 아리송할 수 있는 거죠. 말은 할 수는 있겠는데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뭐다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일한 방법은 이 성경을 볼 때 그 땅 자손 주권 언약을 받은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태도가 있었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실제 하늘의 나라에서 산 건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의 생전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약속만 듣고 그러면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니까 우리가 이 빨간색 파란색만 한번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한 명 더 나가면 요새까지. 그들도 믿음을 따라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누리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렇지만 그들이 멀리서는 봤다는 거죠. 어렴풋이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좋아했고 환영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 땅에 세상의 나라에서 이 세상 그 땅에 있는 나라 지금 우리처럼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본인들이 나는 나그네요. 왜냐하면 난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요.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살고. 왜 그렇게 말했냐? 나는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고향은 따로 있다. 그들이 그런 모양을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물리적인 실제 태어난 고향, 거긴 어디냐면 그들이 나온대, 아브라함이 나온대. 갈대아 우르.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땅으로 추정되는 거기. 갈대아 우르, 거기가 본향이에요, 사실. 근데 그게 자기들의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 근데 그들은, 그거는 물론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말하는 진짜 본향은 그게 아니고,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사모하고 살았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살았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시고, 요새까지 보시고,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 딱 보시고, 야,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니네가 그렇게 사니까, 니네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가 내가 부끄럽지 않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산성을 예비하셨다. 이건 또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제 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눈으로 보이는 어떤 도성의 개념으로서. 그래서 그들은 늘 어디 가나 나그네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고 실제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나도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렇게 살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았는데 어떨 때 나 부끄러울 때 있다. 부끄러울 때가 있다. 누구 어디 어떤 모 집사 저것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자기가 아들 딸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아브라함 이 사람들 야곱, 이삭과 같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왜 내 이름을 자꾸 들먹이지? 나 부끄럽네. 쟤네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 부끄럽네. 이런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제가 신목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관점에서 야곱이 뭘 했나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제 본문에 야곱의 아주 좀 특이한 장면. 야곱은 그 모든 인생이 다 특이했는데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하고 다 특이했는데 오늘 더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왔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겠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식량도 이제 어차피 없고 자기 고향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래 가서 살자. 그리고 온 겁니다. 한 70여 명이. 근데 이제 요셉 아들인 요셉이 총리니까 자기 아버지를 바로 왕,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 왕한테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그 왕도 총리인 요셉이 워낙 정치도 잘하고 경영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저기 됐잖아요. 7년, 6년 동안 곡식 쫙 모아놓고 6년, 2년 동안 벌써 그걸 이제 인근 모든 나라에 팔아가지고 지금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한 거예요. 애굽 왕이. 엄청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 총리 아버지와 총리 가족들 정도는 당연히 또 만나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갖고 아버지께 이제 모시고 갑니다. 근데 가서 무슨 얘기를 특별히 했는지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야곱이 딱 바로 앞에 오더니 바로 왕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
뭐 복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 애굽왕 당신 바로 내가 비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 비는데 당신 복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축복. 이게 뭐가 어쨌다는 건가? 근데 이거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에요. 이 시대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그냥 서로가 축복하고 뭐 복 받아서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반드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강자가 약자에게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할 수도 없지만 불경한 일인 거죠. 위험한 일인 거죠, 사실은.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갑자기 이 요셉 아버지가 오더니 막 자기를 막 축복하고 그런 게 좀 당황스러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바로가 8절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야곱이 했죠. 130살밖에 안 됩니다. 이때 좀 오래 살 때니까 130이면 물론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그 나이가 또 아주 많은 건 아닌 쪽에 속하는 거예요. 바로가 봤을 때 나이도 그렇게 안 많은데 저 양반이 저 할아버지께서 뭘 믿고 저렇게 갑자기 저러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리 그 아들이 총리라 할지라도 그 총리를 내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임한다 할지라도 지금 야곱은 난민이에요, 난민. 먹을 것이 없어갖고 애굽 와서 살아야 되는 그 난민으로서 이민 온 사람입니다, 지금. 일본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미국도 난민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난민으로서 이렇게 이민을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왔는데 아주 나이 많은 노인 할아버지가 상상해요, 그냥.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을 딱 만났는데, 바이든 대통령,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시대는 가능하죠, 그게.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토픽감입니까? 해외 토픽감. 뉴스가 나올 만한 일인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고 때로는 떨떨떨하고 갑자기 왜 저러지 저분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아버지 지금 왜 이렇게 오버하고 계시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신감은 어디서 왔는가?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바로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내가 바로보다 강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제 우리 상상한 거지만 이런 마음이었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고 난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 나라는 언젠가 이루어진다. 세워질 거다 분명히.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있고 근데 그 나라는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이다. 비록 나는 못 봤지만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국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나라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제국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의가 없고 뭐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정의롭게 하려고 해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땐 또 이렇게 국가가 참 좀 선하게 잘 돌아가다가 그렇지 않은 또 독재자와 폭군이 있으면 그냥 죄의 나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의 한계인데 내가 믿는 그 나라 내가 바라는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 이런 모든 한계를 또 이런 모든 모순을 다 극복한 완전한 나라 그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기죽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나은 본향이에요.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지상 이 왕국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영화와 권세에 대한 그러한 조금의 어떤 부러움 뭐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야곱한테 있어서는. 또 그렇게 어떤 세상 통치자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눌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자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의를 잘 지키면서 착하게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그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상 자체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난 부러운 것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비록 그게 자기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게 난민이야. 볼품없어. 이민자야. 영주권 안 주면 쫓겨나. 뭐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당당하게 사는 어떤 그런 자세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고, 세상이 누리고 이렇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 세상이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내가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돈과 명예와 뭐 기타 등등 다 많은 것들 일커 그런 거 내가 없다 그랬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죽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거는 다 없어질 거야. 결국은 영원한 게 아니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이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오버하시면서 이렇게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이렇게 살라는 거죠. 스스로. 구약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지만 신약에도 이런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신약에. 사도행전 우리 2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가 돼서 로마의 시저한테 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유대의 그 분봉왕 아그리파 왕과 총독에게 먼저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이제 그때는 이랬나 봐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변론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의 그 간증을 쭉 하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딱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랬더니 이제 아그리빠가 뭐라 그러지? 네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조금 말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구나.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말이 많이 하거나 적게 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같이 되길 원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묶여 있어요. 수갑 차고 있어요. 이렇게 죄수예요. 그런데 이거 왜 요거 뺀 거, 요거만 빼고 내가 묶여있는 이것 결박된 것만 빼고 나같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들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굉장히 당당하죠.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수로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저 같으면 뭐 잡혀갈 일도 없겠지만 이대로 순교하는 건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또 극적으로 구해주실 건가, 뭐 이런 고민이나 하고 앉아 있고 막 계속 기도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비록 죄수라 할지라도 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당신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너도 나 같은 사람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년에 야곱은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성숙했어요. 역경과 고난을 더 많이 겪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46장 3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아들들이 다 와서 우리 다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요셉이 살아있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막 가자 그랬을 때 그 국경 도시인 부엘세바에 딱 온 다음에 가기를 주저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이집트로 가기를 주저해요, 야곱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야 되고 아들이 총리인데,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이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여기서 굶어 죽어요, 다. 그러니까 가서 살아야 돼. 거기만 양식이 있어. 근데 가길 두려워해요. 주저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거 떠나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애국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가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흉명드니까 그냥 바로 애국을 갔어요. 전에. 아브라함이 물론 신앙이 아직 덜 자랐을 때이지만 아들 이삭 어떻게 했어요? 또 6년 들었을 때 그냥 그랄 땅으로 가죠. 이방 땅.
근데 야곱은 왜 안 갈라 그러겠지, 여기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건데. 내가 떠나면 어떡하지? 아닌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라,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노년에는 더 성숙한 모습이 뭐냐면, 아버지 이삭도 눈이 안 보였죠, 널련에 보면. 그래가지고,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야곱한테 속아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털만 이렇게 만져보고. 근데 야곱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올 텐데, 아들들 축복할 때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장자와 찾아가 이렇게 딱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거 아니야, 바뀌었어요 지금 장남과 둘째가. 나 안다, 다 안다, 바뀐 걸. 그러면서 축복을 해요. 그래서 둘째를 큰아들로 축복을 하고 큰아들을 장남으로 축복을 하죠.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훨씬 더 뛰어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가라니까 가지만 항상 이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있고, 하나님 분명히 내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들 거라는 걸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여기다 묻지 말고 반드시 내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막벨라 불에 가서 나를 거기다 묻어라 라고 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 거대한 장례 행렬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야곱을 장사하러 이제 가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약속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요셉이 장자권을 계승한 사람으로서 이 약속에 대해서 이게 듣고 철저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도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후손이 언젠가 이 애굽을 나갈 텐데, 그때 그러면 내 이제 다 썩고 없어진, 살은 썩고 없어진 해골, 유골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같이 묻어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죠. 야곱은 이제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야곱의 찬양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세요? 야곱하고 생각나는 찬양 하나 있죠. 야곱의 찬양. 원제가 그건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찬양. 오늘은 안 부르고 다음 주에 한번 불러봅시다. 연습 좀 하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그 노래.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런 노래가 또 있는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무슨 축복이냐면 아들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고 요셉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예언처럼 하면서 야곱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노래가 좋아서 노래는 열심히 부르는데 그 뜻은 잘 모르죠.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데, 요셉 너는 열매 맺는 나무인데 너의 가지가 너무 무성해서 가지가 담장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가지라는 거예요. 담장 너머로 이렇게 나무가 넘어와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잖아요. 사과든 배든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주인의 담장을 넘어간 열매는 주인께 아니에요. 주인이 물론 막 다 따버리면 자기 거지. 근데 법적으로 길 가는 사람이나 동네 사람이나 아무나 딸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훔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걸 먹어도 됩니다. 담장을 넘어왔기 때문에. 요셉의 이 은혜와 이 생명을 살리는 거는 담장을 넘어간 가기처럼 거기서 열매를 맺어갖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길 가는 그런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그런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과일이 될 것이다라고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과일. 요셉은 그런 사람이다. 지금 이미 요셉 그렇게 되고 있죠. 나중에도 그렇게 되고. 그 축복의 사람 야곱이 이 아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아들 축복은 물론 뒤에 나오지만 범위를 넓혀서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왕인 바로를 축복을 하는 겁니다. 당신도 이런 복을 좀 받으시오 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한 축복의 말은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거겠죠.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인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아들 잘 둬가지고 이렇게 바로 당신과 같은 그런 왕을 지금 내가 만났습니다.
근데 내가 찾는, 내가 구하는, 내가 바라는 그 나라는 이런 세상의 땅, 이런 왕이,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왕이 아닙니다. 그 땅은 진정한 나라, 진정한 왕국,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당신 나라가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한때는 당신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했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당신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나라는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축복을 했을 것 같아요. 두 번 그것도니까. 한 번 하고 또 나오기 전에 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바로 왕이 누군지 모르죠, 지금. 몰라요, 역사적으로. 물론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 너무 오래된 시절이니까 대충 힉소스 왕조라는 애굽 왕조라고 추측을 하지만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추측만 해요. 이름 기억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은 기억하죠, 지금. 물론 역사가들은 이제 성경에 이걸 역사적 기록으로 보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 이름 모를 왕과 우린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야곱이 있었어요. 그 왕은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고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져가고 없어지고 지금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고, 야곱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날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당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우리 보고 하나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실 거 없어요. 우리도 그냥 이게 똑같아요. 우리도 그냥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그리고 그냥 기대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게 있고 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일어서셔서 함께 부르시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것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두 번 반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